말씀 민수기 28장을 같이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 말씀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16절까지만 읽으시겠습니다. 16절, 28장 1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한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의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예배 때마다 이제 교회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부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큰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몇 명 안 모여도 찬양이 뜨겁고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오후 예배인데도 탁 나와가지고 행사이지만 그래도 막 이게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도 다 가서 보면 교회 분위기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오래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같은데 정말로 아닌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늘 가서 배울 것을 찾고 이 교회의 장점을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만 멀쩡하게 있고 교인들만 멀쩡하게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혼들로 꽉 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하에 있을 때도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께서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교인은 몇 명 안 되는데 참 은혜가 있고 예배당이 꽉 찬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기뻤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늘 이렇게 잘 나오셨죠? 네. 오늘만 주보 보고 아이고야 이거 오늘 담임 목사 있으니까 참석해야지 그런 거 아니죠? 담임 목사가 있어도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빠진 사람 이름을 다 적어 놓겠어요. 제가 다
다 비디오에 촬영되니까 누가 참석했는지 누가 빠지는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나옵니다. 담임 목사 없을 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교회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한테 그리고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누구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수준 낮은 사람은 사람 보고 친하니까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줬으니까, 밥 한 그릇 사줬으니까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거는 인간적인 신앙이고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사람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민수기 32장쯤 이제 나가는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 수 있을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레위기 제사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기 위해서 주신 책이 민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80년, 90년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사는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겪는 일 우리 교회에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겪는 일 나는 안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남 겪는 거 다 겪고, 다른 사업하시는 분 겪는, 사업하시는 분 다 어려움 다 겪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또 이런 어려움이 없고 그게 아니고 다른 교회 겪는 거 다 겪고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혼자 그냥 아주 엄청나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돌아보면 구구절절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다 겪고 목회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면 듣기 얼마나 가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다 겪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겪는지, 그것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특별히 또 28장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28장과 29장의 내용은 여기 이제 쭉 우리가 봤지만, 이게 뭔가 하면 절기를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라.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잘 드리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제사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도 이 시간 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또 맨날 이게 절기, 그냥 절기, 그 다음에 절기에 붙는 제사법, 이게 그냥 골치 아픈, 이게 한 학기를 해도 잘 정리가 안 되고, 들으면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28장과 29장의 내용은 절기와 제사를 다루는 그러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제사와 또 절기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절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절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고, 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이런 것들은 죄가 있거나 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또 화목제사 같은 것은 기쁨, 어떤 즐거움, 나눔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이런 화목제사예요. 그렇지만 오늘 드리는 이 상번제, 또 안식일 절기, 또 여기 절기에 드리는 그런 제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쫙 한번 요약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뭔지를 한 가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쭉 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번제, 매일 2마리씩 상번제를 드리되 그 다음에 쭉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화제이며 아멘. 상번제 제사를 드리라. 상번제 제사는 언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제사를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새벽기도 상번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려서 수양 하루에 2마리씩을 드려야 돼요. 뭐라고요? 수양을 하루에 2마리씩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수양 1마리씩 가져오셨어요? 그냥 왔잖아요. 그냥 왔어. 헌금 드리는 분도 있었지만 빈손으로 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저녁에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마리씩은 꼭 드려야 됐어요. 요즘은 안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하여튼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소제, 상번제, 순양을 1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빻아서 기름 낸 4분의 1 한 힐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소제는 또 옵션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예요. 상번제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365일 계속 드려야 되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자, 두 번째 제사가 있어요.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되냐? 28장 9절 10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외에 또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토요일 날 되면 요즘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주일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때는 양을 몇 마리 드리라고 그랬어요? 수양 2마리를 추가해서 번제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상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 날은 안식일 나름대로 그날 또 2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몇 마리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안식일에는 4마리. 한 마리 얼마입니까?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한 10만 원씩 간다면 주일마다 우리가 40만 원씩 교회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야, 이거 뭐 어디 예수 믿겠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넘어가 보세요.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이게 이 월삭 제사에 대해서 월삭. 한 달에 한 번, 월삭이 되면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3월 1일 날. 이 월삭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수양 7마리 도합해서 10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마리. 여러분, 한 마리에 10만 원씩이라고 하면 100마리, 뭐죠? 10마리면 얼마라고요?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져와야 돼요. 100만 원씩. 예? 매월 1일에 드리는 월삭 제사. 또 이게 다 합치면 13마리네요. 13마리. 13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매달 드려야 됐어요. 그 다음에는 16절 말씀에는 6월절에 관한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6월절인데 이날은 상번제 외에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고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6월절 다음 날 7일 동안 무교절에 관한 절기를 지키는데 매월 월삭의 제사와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삭의 제사에 몇 마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월삭 때 13마리. 13마리를 제물로 드렸는데 7일 동안 드려야 돼요. 7일 동안 13마리씩, 하루에 13마리씩 7일 동안 드리면 몇 마리겠어요? 계산도 빠릅니다. 91마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무교절 7일 동안 매일 13마리씩 제물을 드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77절입니다. 26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77절은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절기라고 그랬죠. 이때는 무교절 7일 동안 이제 또 제물을 드리는데 13마리를 함께 하나님께 이제 월삭 제사와 동일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서 보면 29장의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에 보면 나팔절이 나오고 있어요. 나팔절은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날인데 이때도 이 월삭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7월 1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월삭 제물 13마리 거기에 추가해서 10마리를 추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는 10마리하고 13마리하고 합치니까 몇 마리예요? 23마리.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마리를 얘기하는지를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 되면 또 이 제물을 23마리 드려야 되고 그 앞에 6월절 날 또 수십 마리를 드렸고 안식일 날 드리고 월삭 때 드리고 매일 한 마리씩 2마리씩 드리고 또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인데요. 이때는 상번제 제물인 수양 2마리, 수염소 1마리를 추가해서 총 3마리를 드리고 나팔절에 드리는 10마리 제물을 추가해서 총 13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29장 16절에서 3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 절이 아닌데 여기까지 보면 장막절이 또 있어요. 장막절.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 때는 첫날에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합해서 총 29마리, 29마리를 드리고 상번제 제물 염소, 수염소 1마리를 더해서 총 32마리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갈수록 많이 드리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뒤에까지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너무너무 많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쭉 계산을 해보면 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려야 될 전체 수양이 몇 마리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그런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1273마리입니다. 1273마리. 이것을 1년에 드려야 돼요. 자, 1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아이고, 이거 뭐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273마리를 1년에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려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야, 그러면 이게 우리는 뭐 먹고 사는 거예요? 1년에 하루에 양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바치고 그걸 다 계산하니까 절기 때도 또 바치고 월삭 때도 바치고 안식일 때도 바치고 계산해 보니까 1273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거 드리고 나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거는 의무적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양을 안 드려도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이것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실천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1273마리를 드리라고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273마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이 주셔야 드리는 거지, 안 드리면 어떻게, 안 주시면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두 마리 주시는 분이 아니라 1년에 수천 마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드리려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먹고 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드려야 되도록 만들지, 아무것도 안 주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색하고 하나님이 구두쇠처럼, 아주 구두쇠처럼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73마리를 드리려면 여러분, 나머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야 또 먹고 살면서 자식들 공부도 시키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1273마리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한 적도 있고,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만 먹으니까, 하나님 우리 맨날 만나만 먹고 너무 입에서 만나 냄새가 나고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영양실조 걸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마. 그래서 메추라기를 줬는데 얼마나 줬어요? 2규빗, 약 1m 정도 이렇게 쌓이도록, 그것이 하루 길을, 제가 하루를 걸어가도 하루 걸어갈 수 있는 만큼의 이렇게 거리에 1m씩 쌓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뭐 소 몇 마리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메추라기가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불평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민수기 1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규적인 제물을 1년에 1273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제물을 요구하시겠느냐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11조를 1억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1억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만 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1억 드리라고 했으면 얼마를 주셔야 1억을 드리는 겁니까? 하여튼 그만큼 줘야 1억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적게 드리라고 한 것은 적게 주시는 겁니다. 많이 드리라고 한 것은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드리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고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을 많이 드리라고 했을 때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복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드리라고 의도하신 것은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색한 분이나 하나님이 뭐 그냥 구두쇠처럼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세요.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시겠다고,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신약 성경이죠. 방송실은 안 되나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걸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은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뒤로 나가서 디도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뒤에 쭉 넘어가다 보면 디도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도서 성경 3장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풍성함을 받도록 우리가 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앞으로 넘겨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몇 절이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또 조금 더 앞으로 넘기시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사람은 너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된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또 조금 더 앞으로 넘기면 고린도후서 9장이 나옵니다. 구장 몇 절이요? 10절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 의의 열매를, 우리가 심은 것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세의 풍성함도 받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풍성함은 영적인 풍성함이고 내세의 풍성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를 육박했잖아요. 정말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뭐 몇 개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나라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음식 세계 1위입니다. 또 무슨 정말로 깨끗한, 이만큼 깨끗하고 보안이 잘 돼 있는, 또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없고요. 너무너무 유능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정말로 우리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풍성한 축복을 손에 쥔 것은 아니고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최소한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러한 1273마리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은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의 영혼을,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복이 확실하게 현세와 내세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해주도록 늘 기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좁아서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누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잠언도 보면 그렇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절기, 또 지켜야 될 예배, 지켜야 될 기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월삭을 드리게 하시고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풍성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정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